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자가 곁에 서서 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오늘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구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를 말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미국 LA를 잠시 들려서 사역을 하던 중에 당시 제가 좀 많이 했던 설교가 가끔 요즘도 하고 있지만은 헬렌 우즈비어 아이사드입니다. 왜냐하면 잊혀진 가방이라는 영화를 만들었고 그 영화가 선교사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해외 한인교회나 이렇게 해외를 나가다 보면 선교적인 열정을 가진 분들을 좀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알고 있는 한 선교사님의 선교기관에서 영화도 보고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 중에 4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저에게 자신의 누나에게 좀 가주실 수 없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왜 그러냐고 여쭤보니까 꼭 목사님께서 누나를 좀 만나보면 누나가 지금 북한 선교를 참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의기소침하여 선교적인 열정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목사님이 꼭 가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 하고 다음날 이제 만나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분이 차를 가지고 왔는데 저는 뭐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분이 가는 데를 그냥 끌려가는 거였죠. 1시간 이상을 가는 거예요. 1시간 반 정도 갔는데 순간 차를 보니까 그 차 안에도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리고 이분도 제가 모르는 분이잖아요. 어제 하루 처음 본 분인데 뭔가 납치된다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떨림이 좀 있었는데 여튼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 이제 한 중년의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앞에서 제가 만났던 선교사를 이제 이야기하고, 내가 뭔지는 잘 몰라도 당신이 꼭 힘을 얻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해 준 후에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분을 그 이후에 한 번 더 뵙기는 했지만 지금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영화를 이제 감독으로서 활동하기 전에 인터넷과 영상을 통한 전도와 양육이라는 이 강의를 참 많이 다녔어요. 그때 이제 제가 대전에 있을 때에 서울의 신일교회라는 곳이 있었고 그곳에서 인터넷 훈련 이제 학교를 만들어서 매주 한 번씩 서울로 올라와서 강의를 하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때는 딱 한 명만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회비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한 명이 등록을 하게 되면은 도저히 대전에서 서울까지 3개월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뭐 당연히 안 되는 일이고, 또 제가 하루를 온전히 다 쓰는 거잖아요.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근데 한 사람을 이제 강의해야 되는데 정말 많이 망설여졌는데,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그 사람에게 가서 강의를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사람 때문에 대전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누구인지 저거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중요했던 것은 그분이 꼭 저에게 필요했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미국에서 있었던 한 여성, 그리고 대전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가르치던 그 한 분은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섬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결국은 그 섬김이 저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떠났던 여행, 한 사람을 위해 왕복했던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오늘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에게 이제 한 말씀 드릴 때가 있겠지만 이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교회에 가서 제가 이제 많은 대화를 좀 나누었는데
그분의 딸, 그러니까 이제 남편, 그러니까 사위가 41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39살 때 이제 홀로 된 것이죠. 그 사랑하는 딸이 남편을 잃었을 때에 그 저희 선배 목사님과 사모님이 겪었던 그 슬픔은 저도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 딸이 당시에 남편이 떠날 때를 회상을 하면서 해주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몽골에서 그분을 배웠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몽골에 강의 갔지 않습니까? 1시간 정도 이렇게 둘이 대화하는 중에 이제 이분이 남편과 헤어질 때에 남편이 그 주일날 아침에 화장실에 가서 거기서 갑자기 쓰러졌고 그때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남편이 안 깨어나면서 남편이 이제 자기를 쳐다보면서 한쪽에서 눈물이 툭 흘리는 모습이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것을 기억하면서 슬픔 속에서 이제 지났는데 남매를 뒀거든요. 근데 그 슬픔이 지난 후에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그 아내는, 그러니까 제 선배의 딸은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남매를 혼자 잘 키우면서 몽골에서 선교 사역을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슬픈 일을 경험했지만 그 슬픈 일이 오늘날 또 그분에게는 선교사로서의 삶으로 살게 하고 그 몽골에서 많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학교 교수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 사람을 이름으로 여러 사람을 또 위해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어제는 손님들이 좀 많이 왔어요. 그중에 후배 감독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 감독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순금과 도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순금은 24K입니다. 그리고 도금은 그냥 겉에만 금칠을 한 것이죠. 아마 저와 여러분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순금과 도금을 두 개 딱 두고 무게를 같게 만든 후에 어느 것이 진짜 금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린 잘 못 찾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금 24K는 찌그러지고 부딪히고 짓눌려도 그리고 깎여 나가도 순금입니다. 근데 도금은 껍질이 하나 벗겨지는 순간 흉측한 모습으로 점점 가짜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참 우리가 진짜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쩌면 자신이 도금된 사람일 수 있다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도금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도금된 사람이 아닙니다. 순금이죠. 절대로 순금이라고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금된 사람은 자신이 도금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서론이 좀 많이 길었는데 제가 과거에 한 사람 때문에 왔다 갔다 했던 시간들, 또 어제 만났던 그 한 사람, 또 오늘 만났던 선배 목사님, 이러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홀로 있는 것 같지만 홀로 아닙니다. 이미 혼자가 아니었고 지금도 혼자가 아니고 옆에서 누군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지금 대전에서 서울까지 왔다 가면서 만났던 그 사람 누군지 기억 안 납니다. 오늘도 기억 안 납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셔서 그들을 위로했고, 또 지금 그들의 얼굴은 기억하지 않지만 저 역시 그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제가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며 내 무릎과 손바닥을 땅에 짚었더니 그가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다니엘이 환상을 본 이후에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에게 보내진 천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게 되면 아합이 엘리야가 이제 행한 일들을 다 이세벨에게 말할 때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하룻기좀 더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를 어루만지고 먹을 것을 주시죠.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을 줍니다. 이 본문은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인용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할 때 한 사람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곁에 서 계시고 우리가 때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는 새로 오시는 분들이 지난주에도 있었잖아요. 또 돌아오는 주일에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있다가 본교회로 돌아가는 분들도 있고 우리 교회에 정착하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또 떠나시기도 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의 옆에 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겸손과 온유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섬길 때에 우리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해야 할 일은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셔야만 될 일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예수 없는 몸부림은 아무것도 안 된답니다.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그 고집대로 자존심 세우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엘리야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힘이 없어 축 처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위로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혹 기운을 잃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꼭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배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본 후에 매우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그 천사가 나타나 그를 어루만지며 위로했습니다. 엘리야가 너무나 두려움 속에 죽기를 각오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위로하시고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과 우리 내가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홀로 있다고 여겨지고 외로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옆에 우리를 위로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